저는 이 본문으로 지난해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묻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좀 더 줄여서 말하자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인 삶의 목적은 자기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발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은 그만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주어 없이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지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어를 써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한국 교회여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자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자는 동안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도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도둑이 다 밤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자처하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참 열심히도 설치고 다닙니다. 정치인은 모두가 다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여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참견을 하고 제 딸을 시켜서 무슨 알뜰폰 이동 통신사를 만들어서 다 그리 핸드폰 쓰는 사람은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선교 카드라는 이름의 신용카드 모집 다단계 사업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5천 병상 규모의 병원을 만들 텐데 그 병원에서는 여자 간호사에게 미니스커트를 입혀서 근무시키고 그들로 성가대를 만들어 불룩한 가슴에 안겨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며 임종하는 환자들을 천국에 가게 하겠다는 등 정신병자 이상의 언행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이런 범죄자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무당과 사이비 이단들과 손잡고 무당 정권을 만들어냈고 무당의 총지휘를 받는 부부가 국가 권력을 나누어 쥐고 공동 정권을 만들어 그야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그러나 하는 짓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VIP2로 불린다는 여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주제에 국가의 권력을 거머쥐고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정부 발주의 공사에 개입합니다. 입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정농단입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비판을 듣고 보안시설이 취약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기밀이 다 털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그 집무실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과 미국에 국가와 안위를 자진 헌납하고
많은 우호 국가를 적대국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진해서 다 바치고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밟히고 얻어 터지면서도 그럴수록 국가 간의 신뢰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고 강변합니다. 자기 집을 몽땅 털어간 강도를 두둔하고 그 강도와의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찌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나라에 비축되어 있어야 할 155mm 포탄 33만 발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북한이 침공해 와도 당장 쓸 포탄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분이 필요한데 겨우 2, 3일분의 여유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침공해 오면 2, 3일 지나면 우리가 적을 향해서 공격할 포탄은 없는 겁니다. 입만 열면 북한이 언제 침공할지 모른다며 전쟁 위기론을 정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자들이 하는 짓이 참 기가 막히기만 합니다. 미국에서 빼낸 우리 국가 계면에서도 이미 다 드러난 내용 아닙니까?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남자는 매일 술판이고 여자는 사진받기 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자는 국민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여자는 국민을 사진 찍는 소품으로 여깁니다. 제대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아이가 목을 가누지 못하고 불편해서 울어도 상관하지 않고 시시덕거리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권을 속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서 각 지역에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로 총집결해서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줄줄이 나서고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원로들이 시국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군산에서도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항상 목소리를 냈던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시국 미사를 진행합니다. 불교계에서도 5월 20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국 법회를 열겠다며 야단 폭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는 어느 단체에서도 이런 시국에 대한 논평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용하게 침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불의에 항거하고 꾸짖고 비판하고 싸워야 할 때인데 유독 기독교만은 침묵하고 오히려 저 불의한 정권에 비겁하게 야합하고 손잡고 악인의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불의에 항거하며 투쟁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자칭 믿음 좋다는 기독교인들이 온갖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비난을 퍼붓고 저주합니다. 집 나간 탕화로 여기거나 거침없이 빨갱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제 저희가 항상 토요일날 하는 4시에 탄핵 집회 이전 3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군산 시민 110명이 서명한 시국 선언을 낭독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 전에도 했던 1톤차 트럭에 스피커를 놓고 2시간 동안 같은 원고를 읽습니다. 사거리 귀퉁이마다 붙여진 걸린 현수막 내용은 그겁니다. 여자 사유를 얻고 싶습니까? 1921년 군산시 의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의결한 것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킵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내용 어디에 동성혼을 허락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목사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시장 출마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는 하는 그 암흑의 목사 알아요. 내기탱이에 남자들 목에다가 무슨 칼 걸듯 이렇게 피켓 하나씩 걸고 섰는 60,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들 표정을 보면 정말로 시간 때워서 얼른 이거 지나서 일당 받고 가야지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전부 나와서 서 있는 숫자가 7명이. 근데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쪽으로 우리 스피커를 들고 찬송을 부르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저들은 우리를 빨갱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 저들이 우리가 빨갱이면 전광훈은 말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대놓고 자기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것도 현대판 이사야는 돈을 긁어모으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해서 제 자식들 시켜 사업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빛은 교회의 빛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무조건 일어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광체이시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구원의 빛을 만들거나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는 사용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쓰지 못합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구하거나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 빛, 배터리가 곧 성령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늘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을 충만히 채워야 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채웁니다. 예배는 충전한 과정이고 그렇게 충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요즘 성능 좋은 전기차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자동차 회사마다 배터리를 얼마나 더 작게 만들면서도 수명을 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도우라고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옆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이신데 그분이 승진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듯이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듯이 또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무슨 성령을 받으면 입신하고 진동하고 팔팔 뛰고 떼굴떼굴 뒹굴고 알아듣지 못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무당처럼 앞니를 시부렁시부렁 예언해 주는 그런 것이 성령의 주된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빛을 비추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비춰야 할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반사하지 않고 말 아래에 숨겨두고 세상에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이나 국힘당에서 하는 말을 우리는 그대로 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한테 할 말이야. 아무리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목사가 늘어나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져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다시 반사하지 않고 말 아래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을 뒷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말은 뒷박보다 좀 큰 거죠.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복을 받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랑만 할 뿐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뒷박 아래 감춰둔 등불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사를 자랑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배터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동차에 넣고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이지, 충전 잘 된 배터리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충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매일 금식해, 나는 매일 전도해, 나는 매일 충전해, 나는 매일 충전해, 나는 매일 충전해. 그 자랑만 하면 뭡니까? 완충된 성능 좋은 배터리가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은혜만 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기차가 비싼 것은 배터리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는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이 7년, 8년밖에 가지 않는데요. 그 배터리를 그때 가서 교환하려면 자동차 한 대 사는 값이 들어갑니다. 내 차의 배터리가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귀해서 자동차에서 분리해서 집구석에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십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십니까?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못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누구도 아닌 나,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도 감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짙은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2절 보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빛을 뒷박 아래에 숨겨놓고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보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그저 내 한 몸,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어도 그저 학교 성적만 좋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을 모함하고 피해를 주더라도 그저 나만 승진하고 내 가게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그저 내 교회 성도 숫자만 늘어나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사업은 망해도 교회 헌금만 줄줄이 많이 들어오면 그보다 더 큰 감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 뒷박 아래만 빛으로 뻔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뒷박의 바깥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지 관심조차 우리는 두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은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그저 자기 뒷박 챙기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뒷박 아래에 감추어진 빛은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뒷박 아래에 등불이 있어도 뒷박 숫자만 자랑할 뿐 세상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뒷박이 몇백만 개인 줄 아냐? 우리 교회 안에 뒷박이 몇만 개인 줄 아냐? 그것만 자랑을 하고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누가, 어느 교회가, 어느 목회자가, 어느 기독교 신자가 밖에는 우리의 빛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돛박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조그마한 등불을 돛박 위로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작은 등불이 모여서 세상의 큰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고 결국 세상은 밝아져서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모두 모여 우리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여러분의 빛을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빛이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향해 비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돛박 아래 다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은 돛박 자랑만 할 뿐 그 빛을 꺼내서 들어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그때 언제 등불을 볼 때, 돛박 위로 끄집어 올려놓은 등불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많은 무리를 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설레고 너무 벅차서 가슴이 터질 듯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등불은 돛박 밑에 숨겨놓고 기쁨이 넘치기를, 내가 설레기를, 벅찬 기쁨에 가슴이 터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15만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800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보며 여러분은 기뻐하며 흥분된 가슴으로 설렘을 맛보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다 걷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성도 숫자 세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 헌금 계산하며 희희낙낙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식에게 세습할 시나리오 작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자가 던져줄 빵부스러기를 기대하며 엎드린 음식상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더 넓고 호화로운 예배당 건축하려고 끓이는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장 일어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세상은 변화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에 빠졌고 국민의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나가서 환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